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맨 앞에 있는 책입니다. 거기 1장 27절, 28절 찾아보십시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작아서 안 보이세요? 제가 크게 읽겠습니다. 예, 들으시면 됩니다. 예. 우리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할아버지는요, 일평생 술을 드시고 사셨어요. 식사는 안 하셔도 술은 드셔야 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희 어머니가 밥상을 딱 차리면 저희 할아버지 앉으시는 자리에는 밥과 국과 소주병,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밥과 국과 소주병. 소주병 안 올라오면 큰일 납니다. 네. 소주병 안 올라오면 그날은 이제 밥상 이렇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항상 밥상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소주병.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일어나시자마자 물 대신에 소주를 드시고, 우리는 보통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물 조금 살짝 먹은 다음에 밥 먹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는 물 안 드세요. 물 대신에 소주로 목을 축이신 다음에 식사를 하세요. 네. 그리고 제가 동네에서 진짜 싫어했던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거든요. 누굴까요? 우리 할아버지 술친구. 저는 그 할아버지 보면 인사도 안 했어요. 미워가지고. 왜냐? 아침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이렇게 반주 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텐마루 이런 데 앉아 계시면은요, 그 할아버지가 쑥 들어와요. 거 있나? 이러면서 들어와요. 거 있나? 이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해야지. 그럼 저희 할아버지는 좋지! 하면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서 술만 드세요.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제 하루 일과 중에 제일 중요한 일과가 뭐냐? 할아버지 찾아오는 거예요. 왜 찾아와야 되냐? 술집에 계실 때도 있고, 이제 거의 인사분석 될 때까지 드시니까 가서 제가 모셔와야 되거든요. 전 등치가 산만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등치가 컸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좀 왜소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모셔왔는데, 술집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계시든지, 아니면 그 술집 옆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누워 계시든지 거기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그냥 앉아 계시든지. 그래서 저는요, 학교 갔다 오면 할아버지를 찾아서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친구들이 보는 것도 쪽팔리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맨날 찾아와가지고 해야지 하는 그 할아버지가 너무 미운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를 누가 똑 닮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똑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동네마다 화물 주차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화물 운전하시는 아저씨들이 모이는 주차장인데, 거기가 이제 그 작은 도박장이었고, 작은 술판이었고,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거기를 저녁에 들어가면 새벽까지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매일 술 먹고 포커 치고 화투 치고. 근데 분명히 잘못은 아버지가 했잖아요. 새벽에 이제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가 인간아 너랑 못 살겠다 하시겠죠. 하루는요,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자다가 깼는데 저희 아버지가 후레핀을 들고 저희 어머니를 팬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랑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랑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10살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7살, 8살 때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는 고등학생이겠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작은 아버지가 가출을 몇 번 했어요. 가출한 이유가 뭐냐? 형 때문에 같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맨날 밤새도록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형수 막 때리고,
그리고 뭐 때리지는 않았고 때리려고 하고 제가 때리는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러긴 하는데 때리지는 못하시는. 예. 근데 막 그 사람을 때리는 거 대신에 다른 거 집기들을 막 이렇게 굴리시고 막 이러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꼭 닮은 거예요, 할아버지를.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둑.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시는데 그 바둑 사이트 이름을 아직도 안 까먹어.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오로 바둑이라고 있어요. 오로 바둑. 그래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아버지 방에 컴퓨터가 켜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항상 그 화면이 껴 있어요. 오로 바둑. 근데 바둑을 한 번 두려면 여러분 한 30분 40분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버지 전적을 봤는데 수천승 수천패예요. 그 여러분 30분짜리 40분짜리 그 한 판을 수천 번 했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바둑 두느냐고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인간아 나가서 돈 좀 벌어!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딱 그 마우스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엄마가 뒤통수에 대고 뭐라 하면 어이구 이놈의 집구석 하면서 짜증나 죽겠네 이러면서 막 두 분 또 막 서로 싸우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닮고 그 아버지를 누가 닮았을까요? 뭐 보나 마나지 뭐. 말하면 뭐예요? 입 아파요. 저도 딱 닮은 거 있죠, 그거를. 그 여러분 제가 그 중앙대학교 들어갔는데 중앙대학교에서 퇴학당한 남자거든요. 뭐 하다가 퇴학당하냐? 게임하다가 퇴학당했어요. 얼마 정도로 게임을 했냐? 하루는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너 어디야? 이래요. 그래서 나 지금 게임방이지. 그랬더니 저한테 얘가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막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이 미친 개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그러니까 오늘 시험 보는 날이래요. 대학교 시험 보는 날도 모르고 가서 게임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 시험을 안 쳐. 숙제를 안 내.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에서 경고장이 날라와요. 학사 경고라는 게 날라오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주냐? 성적이 너무 낮은 사람들한테 학사 경고장을 날려요. 왜 날리냐면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우리 대학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그런데 그 경고장을 2번 받잖아요? 그러면 아웃이에요. 근데 제가 아웃당했어요. 학사 경고장을 2장 받은 거예요. 저는 진짜 게임하기 싫었거든요. 이거 하면은 내 인생이 망한다는 것도 알고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형제가 있다면은 좀 더 즐겼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저는요 외아들이거든요. 무녀 동남입니다. 무녀 동남.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게임하고 있다가 대학까지 퇴학을 당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 때문에도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저 대학 퇴학당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셨어요. 그러면은 그만해야 되잖아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사실 제가 의지가 좀 약한 사람이기는 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작심삼일이 아니고 작심 3시간. 뭔가 마음을 먹어도 이게 하루 이틀을 못 가. 의지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이것을 멈춘다? 진짜 너무 힘든 일인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는요,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이시거든요. 하루는 이제 나 술, 담배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진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술, 담배 아예 안 하세요. 예. 그만큼 의지가 강한 분인데 이거 바둑을 못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저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진짜 많은 생각했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사실 복음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사실은요. 왜냐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 도박으로 망한 집은 희한하게 도박으로 망하고, 술로 망한 집은 희한하게 술로 망하고, 여자로 망한 집은 희한하게 여자로 망하고. 제가 이거 보면서요, 진짜 그냥 저게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런 가문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사실 아버지가 술로 망하면 그 아들은 술 마시는 아버지 보면서 많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도 저희 아버지 보면서 나는 저런 남편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결국은 나도 그 인생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피해본 사람은 누굴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저 세 사람 때문에 가장 피해본 사람은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을 누워 계셨어요. 이제 일평생 술을 드셨기 때문에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술도 못 드셔. 근데 술이 끊어지니까 사람이요 시들기 시작하는데 장난 아니게 시드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을 누워 계셨는데 누워 계시니까 화장실도 못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똥오줌을 누가 다 받았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다 받으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일을 안 하시니까 누가 나가서 일해야 돼요? 엄마가 나가서 일해야 돼요. 아들이 자빠지니까 누가 제일 아파요? 엄마가 제일 아파. 그러니까 엄마는요 이 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진짜 너무 싫어. 근데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냐? 그게 단순히 술 마시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좀 의지를 가지고 끊어내야지 그걸 왜 못 끊어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적 존재라는 거. 우리가 어떤 나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이 자녀에게도 유전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잖아요. 하루는 제 아들놈이 난리를 치길래 쟤는 누굴 닮아 저래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 이러시더라고요. 너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는 짓이나 생긴 거나 성격이나 다 누굴 닮아요 사실은요? 부모를 닮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 상태도 자녀에게, 내 마음 상태도 자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도 전달된다는 사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실패한 영적 상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무너진 영적 상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삶의 문제, 삶의 무너짐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냐? 나의 무너진 영적 상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 존재라는 거, 또 나에게 영적인 상태가 있다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남편이 미운 거예요. 왜 저 인간은 저러고 살까? 왜 내 아들놈은 저러고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용서가 안 돼. 이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용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인간하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하고 무너진 영적인 상태 속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요, 아파서 몸져 눕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쟤는 왜 맨날 저래? 이럴 수는 없어요. 왜요? 암 때문에 이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 걸 아니까. 영적인 무너짐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서 오빠야 나는 오빠가 너무 좋아요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몇 년 살고 보니까 그 오빠가 뭐가 돼 있어요? 원수가 돼 있어. 이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인 무너진 상태와 영적인 실패한 상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바로 이해하려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영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내가 몸이 막 아파.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요? 병원 가잖아요. 병원 왜 가요? 내가 왜 아픈지 알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의사는 여러분들을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 상태 속에 있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의학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영적 존재를 바라볼 때
영적인 지식이 없다면 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실패하고 무너진 영적 상태는 뭘까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실패하고 무너진 상태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를 뭐라고 설명하시냐? 그게 바로 원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뭐냐? 거기 에덴 동산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 뱀을 두고 사단 마귀라고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말아요.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원죄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영적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두고 영적인 무너짐, 영적인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은 이 사단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사단을 두고 도적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어요. 즉 도적은 뭐하는 녀석이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고 만족을 빼앗고 평안을 빼앗고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고 삶과 육신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지금 우리가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실패와 영적인 무너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그걸 좀 고쳐야지. 왜 그러고 살아? 게임 좀 그만해야지. 술 좀 그만 마셔야지. 왜 그러고 살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인생의 문제, 마음의 무너짐과 삶의 무너짐의 시작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문제 어떻게 끝낼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걸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밑에 로마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내려와서 우리를 심판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주님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어요. 못 내려오셨을까요? 안 내려오셨을까요? 못 내려오신 게 아니고 안 내려오셨어요. 주님,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내려온 거 못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욕하는 그 군사 심판 못하시겠습니까? 못하신 게 아니라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피 흘려 죽는 것만이 우리를 영적 문제에서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길을요 끝까지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시작이 되는 원죄 문제, 피 흘려주심으로 해결하셨어요. 또한 육체가 찢김으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 사이로 하나님께로 갈 길이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사단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하고 무너진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저랑 저희 아버지가 감사하게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요, 게임 중독 때문에 대학에서 퇴학당했던 제가 이제는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뭔 일입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3시간이라고. 하루는요, 제가 원래는 그 몸무게가 108kg였어요. 지금은 이제 92kg 정도로 빠졌거든요. 한 16kg를 뺐어요. 근데 제가 108kg 찍었을 때, 최고점을 찍었을 때 집에서 이제 아내한테 그런 겁니다. 여보, 나 오늘부터 저녁 안 먹어. 그랬더니 아내가 한참 이렇게 보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당신이 먹을 걸 알아. 근데 아니야, 오늘은 진짜 안 먹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3시간 지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말 한 게. 그래가지고 집사람 잘 때 몰래 냉장고 문을 열어가지고 먹다가 딱 들켰어요. 네. 그래 들켜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 내일부터 할게. 작심 3일도 아니고 작심 3시간. 근데요, 저의 인생에서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이 게임 중독의 문제, 이 언제 끝났냐? 예수가 제 인생에 딱 주인 됐을 때 끝나버렸어요. 저도요,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던 그게 이제는요, 눈길이 안 가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와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끝나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인생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허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뭐 찾아요? 술 찾아요.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뭐 찾아요? 집에다가 마누라 내놓고 밖에 가서 이상한 여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지니까. 도박할 수밖에 없고.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 한 분하고 구역 예배 드리는데 자기 회사에 아는 동생이 자살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도 그거를 누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에 경찰차 앰뷸런스 와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얼마 전에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나날들이겠습니까? 근데 왜 자살했냐? 알고 보니까 이제는 집도 사고 애도 낳는데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압박에 시달린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요, 누군가가 이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이 코인 대박이야. 여기에 투자하면 너 인생 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코인에다가 몰빵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코인이요, 진짜 요즘 시대가 어떠냐면은 새로, 어르신들 코인이라는 말 아실까 모르겠는데 주식 같은 거예요. 주식 같은 거. 근데 요즘에 수없이 많은 코인이 생겼다가 수없이 많은 코인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멋 모르고 투자했다가는요, 돈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동생분이 투자했던 코인이 회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억을 거기다가 집어넣는데 한순간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 시도를 하다가 다행히도 다른 그 회사원 중에 한 분이 그걸 발견해가지고 살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 그 마음의 공허함, 두려움, 근심. 여러분, 성경은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틈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분노를 심고 근심을 심고 걱정을 심어준 거 마음속에다가. 그 대신에 평안함과 행복과 만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인생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기 가서 기웃 저기 가서 기웃하다가 막 몰빵했다가 무너지고 박살나고. 그러니까 흑암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영적인 올바른 지식을 얻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영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올바른 지식을 갖춰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러한 실패하고 무너진 영적 상태 속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오늘 이렇게 결론 내리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도요 진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뭐가 억울할까요? 제가 게임 중독으로 몇 년을 고생했냐면 10년을 게임 중독으로 살았거든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 10년이면 제 20대를 그냥 날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서 20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력을 쌓고 뭐 자격증도 따고 내 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평생 벌어먹고 살 것을 그 20대 10년 동안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로 송두리째 날려먹은 거 아니에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요, 막 사단만 생각하면 막 이가 갈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 인간이 아니지. 그 놈의 새끼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복음을 아시고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복음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도 저 같은 인간 있을 수 있잖아요. 맨날 술 퍼먹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이상한 도박에 빠진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게임에 빠진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떻게 대처하셨죠? 인간아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대처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도록. 그래서 그 인생이 치유되어지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저희 집에도 누가 가장 먼저 복음 들었냐?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들으셨어요. 시아버지와 남편과 아들 때문에 온 상처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문드러진 저희 어머니가 복음 듣고 치유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살리고,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할아버지 영접시켜가지고 명예 집사님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도 영접시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명예 권사님으로 올 초에 돌아가시고 99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살리고, 또 게임 중독에 빠져있던 저도 살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한 분 때문에 우리 가문 전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형제분들 살리시려고.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사실을 바로 알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은요, 복음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일과 내용이 여기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과 내용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1번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도 창조라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동반돼야 되냐면 목적이라는 게 동반돼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느 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초딩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 저기 원숭이들도 돌칼을 만들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돌칼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어요. 어느 날 원숭이가 돌을 바닥에 탁 던졌는데 이 돌이 칼처럼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송에서 와, 이 원숭이가 돌칼을 만들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여러분, 얘는 그냥 돌을 던졌는데 돌이 깨졌는데 날카로운 모양으로 깨진 것 뿐이지 돌칼을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요, 칼이라는 걸 만들어요. 왜 만들까요? 무도 썰고 배추도 썰고 뭔가 목적이라는 걸 두고 뭔가를 창조해낸단 말이에요. 어떤 초딩이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비는 제비집을 짓고 비버는 댐을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비가 진흙과 지푸라기가 아닌 다른 걸로 집 짓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제비는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러고 사는 존재예요. 근데 사람은요, 지푸라기로도 집을 짓고 돌로도 집을 짓고 진흙으로도 집을 짓고 시멘트로도 집을 지어요. 왜요? 들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안 짓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지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걸 창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들도요, 창조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본능 따라 살아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은 완전 다른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원숭이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노력한다고 해서 여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여자가 노력한다고 남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는요, 진화한다고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과 사람은 완전히 구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만 예배하고 불공드리고 미사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행위를 해요.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법이 없어요. 예배드리는 주인 따라 오는 강아지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는 강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동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 처음부터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최고의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창조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절대적 원리를 하나씩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물고기에게는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잘 살아가라고 지느러미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초딩이 망둥어는 물 밖에서 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 밖에서 살아도요, 촉촉한 땅에 있어야 돼요. 망둥어도 촉촉한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물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망둥어가 물 밖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제 알기로는 걔가 피부로도 호흡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가미로만 사는 애가 아니라 피부로도 호흡이 가능하니까 물 밖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살아가라고 지느러미를. 나무는 땅속에다가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제가 얼른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왜냐? 나무는 근본적으로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나무 옮겨 심을 때 어떻게 해요? 뿌리에다가 흙덩어리 이만큼 달아가지고 새끼줄로 둘둘둘 말고 가잖아요. 뿌리가 땅을 떠나는 순간 나무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절대적인 것은 뭐냐? 바로 땅이에요. 땅. 그래서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고, 새는 어떻습니까? 새가 날개가 다쳤다. 그러면 여러분, 날개를 고쳐주지. 너는 오늘부터 땅에서 걸어다니고 살아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날개가 부러지면 그 새는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는요, 하늘을 날아다니라고 날개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초딩이 또 그래요. 타조는 날개가 없는데요. 여러분, 타조는 그 다리를 보세요. 그게 새입니까? 타조 다리 보세요. 그거 새예요? 여러분, 타조 다리에 한 방 맞으면 사람 죽어요. 걔는 새가 아니에요. 새긴 새인데 땅에서 살아가는 새예요. 네. 그래서 날개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새들은 하늘을 날아야 삽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사람에게 절대적 원리는 물고기에게 물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다. 그러면 빨리 물로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본다고 한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에게는 물이 절대적인 원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원리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걸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원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게 뭐냐? 바로 영혼이라는 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 원리 거기 2번을 보십시오. 깨어지면 죽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가 땅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새가 하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은 인간을 두고 성경은 목자 없는 양이 되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전도서 6장 3절 말씀하십니다. 결론, 참 행복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성공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냐가 참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 참 행복의 기준이다. 성경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해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존재가 됐을까요? 이유까지 설명드렸죠. 근데 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무너져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 때문에. 그리고 그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결과적으로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생 모든 문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즉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마귀에게 소속된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라면 지금은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 같은 놈이라 되어 있고 계시록 12장 9절은 천하를 속이고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존재에게 우리가 지금 사로잡힌 채 영향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와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왜요? 이런 녀석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소속돼 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있느냐와 상관이 없이 이 영적인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근심 속에 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미래가 두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들도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두렵고 가진 사람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요.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쌓아 올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 자살한다?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성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자살한다? 이해가 안 돼요, 쉽사리. 저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내가 저 돈이 있었다면 나는 자살 안 할 것 같은데? 공감이 안 돼요. 그치요? 그런데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과 환경을 가졌느냐와 상관이 없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는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영적인 무너짐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또한 육신과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너진다, 생각이 무너진다, 삶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원치 않는 실패의 문제, 원치 않는 사고의 문제, 원치 않는 불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삶도 안 되고 마음도 무너지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진짜 이혼 문제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중국은요 지금 이혼율이 50% 육박한답니다. 10쌍이 결혼하면 5쌍이 이혼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너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실례입니다. 왠지 아세요? 유럽은요 이미 이혼율이 300%예요.
목사님 어떻게 300%가 가능하죠? 뭐 남편이 3명입니까? 맞습니다. 남편이 3명이에요. 평균적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또 재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어떤 아이가 하나 있어. 너 아버지 누구니? 그러면은요. 이 아이는 생각해야 돼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아니면 몇 년 전까지 키워준 아버지? 아니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 누구를 말해야 되지?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너 아버지 누구니? 라고 묻는 질문이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입니다. 왜요? 누구를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300%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가문이 무너지고 또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 문제.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 거 아시죠? 정신 문제. 이 시대의 문제인 거 아시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여러분들 밤에 길 밖에 나가는 거, 집 밖에 나가는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어떤 놈이 돌아다닐까봐? 핵가닥 해가지고 칼부림 하는 놈이 돌아다닐까봐. 옛날에는 그런 걱정은 없었어요. 나쁜 놈들 좀 돌아다니긴 해도 진짜 막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칼 휘두르는 놈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제가 저희 집이 약간 이렇게 옛날 집인데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따다닥 붙어 있는데 보통은 건물 앞쪽에 문이 있잖아요, 현관이. 근데 저희 집은 옛날 집이라 건물 여기 뒤쪽에 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가려면은요 골목길을 들어가야 돼. 근데 하루는 집 앞에다 차를 대고 집에 올라가려고 이제 골목길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바로 앞서서 고등학생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골목으로. 그러니까 걔랑 저랑 똑같은 그 빌라 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친구는 3층, 저는 2층. 근데 이제 등치 이따만 해가지고 얼굴 새까만 놈이 갑자기 뒤에 따라 들어오니까 얘가 무서워서 진짜 쏜살같이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학생 뛰지 마, 나 2층 살아! 그랬는데 하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면. 밤이니까 무서울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진짜 칼부림 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칼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 다녀. 바퀴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올무에 걸린 것처럼, 덫에 걸린 것처럼 영적인 올무, 영적인 덫에 걸려버려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인생이 좀 굴곡도 있는 것이고 힘들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천년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다 이 땅 한 번은 떠나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여겼지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시작부터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이는 지옥으로 어떤 이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지옥은 누가 갈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은 사단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와 함께 누가 지옥에 같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 그러면 이 마귀에게 속해버린 신분, 이 소속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땅 떠나가는 날 어디로 갑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기부를 많이 했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지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분, 이 소속을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 땅에는 저거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해결하시고자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저 영적인 상태를 바꿈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실패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문제가 원죄와 하나님 떠남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이거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줄인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아픈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들이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죽은 자들 살려주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거 딱 몇 년 하셨냐? 3년 하셨어요. 3년. 딱 3년 하시고 궁극적으로 뭐 하셨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왜 주님은 십자가 지셨죠?
사람들을 밥 먹여주고 병 고쳐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거, 그것이 인생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은 밥 못 먹는 문제도 아니고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영적인 무너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계속 머무르시면서 돈 주시고 밥 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대제사장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를 두고 참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으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를 끝내신 이 예수를 우린 누구라고 부르냐?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이 뭐냐?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해방됩니까? 이 인생의 영적인 무너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인생이 고통당하다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심판과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문이 예수를 만날 때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실패로부터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영적인 실패와 무너짐으로부터 해방되시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신다 되어 있고,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시다. 여러분 15페이지 보시면 영접 기도문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시간에 한번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영접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수의 언약만을 붙잡는 우리 귀한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 가정, 가문, 후대가 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저희 새가족부를 찾아주신 귀한 성도님들이 계셔서